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물과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치리하는 동안에 일어난 그 아수르와의 전쟁,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1차 전쟁, 1차 침략 때는 이제 조공을 바쳐서 물러가게 하고 2차 침입 때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2차 침입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정복하고자 대군을 끌고 와서 항복하라고 협박을 하죠.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몰살시키므로 아수르의 사내방은 이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고 아수르로 돌아간 사내립 왕은 자신이 섬기는 그 신당에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15년이 연장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배워왔던 내용인 아수르가 침입함으로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서게 된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내 삶에 위기가 있고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죽으면 문제가 없죠. 죽으면 위기가 없습니다. 살아있기에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위기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위기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난다는 것이요,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만나더라도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고난을 만나도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갖게 된 것, 그게 복이죠.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볕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언제일까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수르가 침략한 사건 다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다 끝낸 다음에 근데 나라가 좀 편안해졌을 때에 있었던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됩니까?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29년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냅니다. 히스기야가 몇 년도에 히스기야 통치 몇 년에 이 중병에 걸리게 된 것일까요? 통치 14년에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 14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14년에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립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수르의 침입은 아수르의 1차 침략을 말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1차 침략하던 때도 히스기야 왕 14년이고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은 때도 14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아마 중병에 걸린 것이 조금 더 앞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병에 걸려 지금 죽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앞에 갔던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가 남유다에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은 중병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나라는 지금 아수르가 막 침략하려고 하는 이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일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재임 14년에 중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세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39세에 중병에 걸렸다가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몇 살에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53세에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인 므낫세가 왕에 오르게 되는데 므낫세가 12세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14년 중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에게는 아직 왕위를 잃을 아들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된 그 기간 동안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 14년 당시에 이제 남유다의 백성이 되어서 한번 그 시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수르 대군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이제 남유다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해 쳐들어오려고 한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은 그때 왕은 중병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더군다나 왕에게는 왕위를 잃을 아들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느꼈을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상상이 되실 겁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나라는 풍전등화 위기 앞에 있고 왕에게는 왕위를 잃을 자식도 없는데 왕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어떻게 정치를 했던 왕입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모습을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남유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마치 다윗 왕과 같았던 그 히스기야를 39살의 젊은 나이에 죽게 하신다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되게 살려는 사람들은 빨리 죽고 악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눈물 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먹고 오래 살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이 들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고 이제 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죠. 그 말을 전해 듣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통곡하죠. 히스기야가 이토록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기도했던 것은 39살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되는 것이 아까웠기 때문이 아니고 또 왕으로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아까웠기 때문이 아니라 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를 안을 수 없는데 아수르는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한 상태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직면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가 죽게 된다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번복하시면서 네가 15년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왔거나 지금 오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직감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무엇을 간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를 통해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던 것을 번복하시면서까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작정했던 일까지 번복하게 하시면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내용 중에 내 욕심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위에 두고 기도하는 이 성숙한 기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다. 나를 낫게 하실 징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 징표 중 하나를 고르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두 가지 징표는 해가 10도가 나아가게 하거나 반대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징표입니다. 히스기야가 해가 10도가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니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징표를 행하십니다. 자,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한다라는 말은 지금 이제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죠. 서쪽으로 쭉 넘어가잖아요, 해가. 자, 그런데 그 서쪽으로 가고 있는 태양을 다시 동쪽으로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태양이 다시 동쪽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읽은 어떤 무슨 기사에서 미국의 나사에서 실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구 역사를 보니까 실제로 태양이 이렇게 뒤로 물러갔던 때가 역사적으로 이 지구 땅에 있었다라는 그런 나사에서 연구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서쪽으로 가고 있던 해가 어떻게 뒤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태양을 동쪽으로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경험해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서 낫게 되는 이 사건과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아수르의 대군이 침입했을 때에 담대히 아수르의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던 것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기에 그 자신의 병이 기적적으로 낫게 된 것, 심지어는 태양이 저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였기에 초강대국인 아수르의 침입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사내립 왕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어져 가고 더 숨겨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기에 또 다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삶에 닥치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 믿음의 법칙도 이와 똑같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더 큰 믿음의 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지난날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선함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만한 것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들이 없다면 이제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한을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히스기야를 살려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이 히스기야를 살려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방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이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게 하는 것,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복 아닙니까? 이걸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나를 무릎 꿇게 하는 이 아픈 상황들 속에서 감사의 법을 터득해 가게 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심으로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매 순간의 삶을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